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5절 35절 말씀까지인데요. 25절 말씀까지만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치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부부와 이들을 전전을 많이 주시시며 또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7장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인성 가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큰 선지자로서 말씀 앞에 교만한 자에게는 말씀과 은총을 거두시는 분이셨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을 더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이신, 가장 큰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점검하게 만드는 중요한 한 주제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매우 중요한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잠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구원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누구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원의 구주 앞에서 기뻐하고 영접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을 거부하고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 나름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꽤 많은 분들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지는가? 왜 우리는 흔들리는가? 오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있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앙적 완고함이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제가 특별히 신앙적 완고함이라 한 이유는 우리의 기본 성격 때문에, 무슨 고집 때문에 완고하다, 고집세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성격의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완고함 때문에 그 신앙적 완고함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멘. 여러분,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헤롯에게 붙잡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붙잡혀 있었는데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여러분, 이 질문만 놓고 보면 19절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저도 맨 처음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마치 잠깐 흔들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의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이 말씀 자체 보면 생각될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19절 이 요한의 이 질문을 단순한 불신앙으로 단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이미 지금 이 감옥에 갇히기 전 이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선포했던 사람이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뒤에 쭉 이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도 주님께서도 이때 이 질문한 이 세례, 물론 요한은 제자들 보냈지만 결국은 누가 질문한 겁니까? 요한이 질문한 거잖아요.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 요한을 어떠한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한 자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 둘을 보내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그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 칼빈 아시죠?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지금 이 장면을 요한의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자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알겠죠? 오히려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칼빈 선생님은 이 본문을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이 질문을 하겠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해석했고 우리나라 그 신학자 중에 아주 큰 신학자 한 분이 김홍전 박사님이란 분은 혹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때를 지금 세례 요한이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닌가라고 해석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저는 이 요한의 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타난 당시 지금 실족했던, 누구 때문에 실족했던?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던 그들에 대한 지금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당신이 행한 기적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절에도 살펴보았지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약속된 그 메시아의 기적이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을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겠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실족했는가?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29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29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백성과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29절의 사람이에요. 즉 29절의 이 백성들과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백성들과 세리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말씀 들었죠? 이사야가 예언된 그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라는 이 선언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질문했잖아요.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맹인도 치유하고 기먹은 자로 살린 것을 보고서도 모르니 바로 내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이 선언을 누가 들은 거예요? 바리새인도 들었고 율법교사도 들었지만 먼저 29절의 사람들 누가 들었습니까?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의롭다.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실족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일어섰습니까?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30절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30절의 사람들은 누구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도 거부했고 또 그들은 누구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즉 두 번째 이 3절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기적을 봐라. 그 기적은, 여러분 이사야에 예언된 그 기적은 누구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메시아만.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는 기적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 근데 누가 그렇게 행하셨죠?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죠? 메시아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선언을 듣고 바리새인과 이 율법교사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어쩌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구원자다라는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그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자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자에 속한 여러분이라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이런 사실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왜 의롭다고 그랬을까요? 누구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왜 왔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 것일까요?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지금 바리새인과 자칭 율법을 잘한다라고 자부했던 이 율법 교사들은 왜 지금 예수님의 이 말로 인하여 실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의 뜻을,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라고 맨날 자랑했지만 예수님의 이 평가는 어떤 평가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너희들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앙적으로 그들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부드럽지 못하고 성격이 완고함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좀 더 말씀 볼까요? 24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 여러분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표현이냐면 당시 광야에 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너희들 왜 광야 갔어? 사실 광야에 지금 누가 있었죠? 세리요한이 있었어요. 세리요한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이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 왜 갔어? 세리요한 보러 갔어?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어?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이 있느냐? 여러분, 당시 세리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죠?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옷이 부드러운 옷입니까? 거칠은 옷입니까? 여러분, 사치스러운 옷입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님 가지고 오시면 사치스러운 옷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또 저한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리요한은 절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여기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세리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리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선지자이신 요한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무엇을 알았냐면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참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됐었어요? 당시에. 믿어야죠. 왜? 그들은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누구 보러 갔어요? 세리요한 보러 갔습니다. 왜? 세리요한이 누구이라고 그들을 또 생각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들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두 부류로 또 나눠졌던 것이죠. 사람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참 선지자이신 요한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완고함이란 무슨 뜻이냐면 이 신앙적 완고함이라는 우리의 성격이 고집이 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거부한 것이 신앙적 완악함이에요. 완고함이에요. 즉 하나님 뜻보다 자신들의 기대와 뜻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신앙적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 그런데 그들의 기대하는 달리, 그들의 그 뜻과는 달리 지금 이 땅에 오신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선언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는 그런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왕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세리와 청녀들과 얘기 나누는 분이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까지 백부장의 종까지 치유해주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당시 이 종교자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이 태도, 바로 이 신앙적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었지만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까요? 바로 이 신앙적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나 하나님 안 믿어라고 손들 수 있는 분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실제로는 어떻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가 솔직히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불평하고 내가 기대한 길이 아니면 쉽게 낙심해버리는 그 완고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옳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계획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바로 이 신앙적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수만 번 들어도 우리는 그 복음에 기뻐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그저 내 기도하는 다른 삶이 펼쳐진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적 완고함이에요. 지금 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리와 청녀들, 당시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그들을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은 30에 누구를 팔아버린 것입니까? 신앙적 완고함 때문입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크고 깊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인정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완고하고 있지 않은가? 완고함이 있지 않은가?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붙들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기준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의 완고함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요?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계신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견고한 신앙. 하나님이 오르시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적 완고함을 깨트리는 열쇠는 뭐냐면, 우리 신앙적 완고함을 깨트리는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나의 이 신앙적 완고함을 깨트리는 열쇠. 목사님, 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신앙적 완고함을 깨트리는 열쇠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거기 언더를 칠까요?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여러분, 이건 찬양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시작. 여러분 삶의 형편을 생각하면서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떠시죠? 여러분 형편을 생각해 보면서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귀신도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반대로 불신앙, 곧 완고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들은 거부한 겁니다. 완고함.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주님께 대한 인정과 고백,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적 완고함을 깨트리는 뭘까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찬양이야말로, 여러분에서 세일 모임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해 보십시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으니까 그 신앙은 계속해서 멈춰있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이, 왜 우리 마음이 굳어질까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기대가 중심에 서게 될 때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그러나 찬양은요, 우리를 그 완고한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 시선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하나님에게로 옮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바뀝니까? 하나님에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적 완고함을 깨트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완고함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열쇠이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풀리면 찬양하겠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이 기분 좋으면 찬양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찬양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따라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찬양 시작하면요, 결과도 바뀝니다. 찬양은요, 되어진, 우리 삶에 되어진 일에 대한 결과로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시작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완고함을 깨트리는 열쇠이니까. 문제를 깨트리는 통로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문제 해결 이후의 반응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점에서 외쳐야 되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안할 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찬양했습니까?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정말로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찬양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은 문제 해결된 다음에 결과로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찬양하십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인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적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진짜 입술을 열어서 제가 다 쳐다보겠습니다. 진짜 고백한가 안 한가. 하나님은 옳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옳습니다. 진짜 한번 마음에 다해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오늘만 할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십시오. 그 다음날도 하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요 여러분 믿음이요 실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저는 우리 하기쁨 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 이름이 왜 하기쁨 교회죠? 시작.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로 기뻐해요? 돈이 있어야 기뻐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복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 선언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라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